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가 성경 통독 제12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150편까지,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하 1에서 14장까지를 이번 주간에 읽게 되십니다. 여러분께서 꾸준히 읽고 계시면은 어느 사이엔가 이제 절반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참 조금씩 꾸준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맨날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안 할 때가 참 많은데요. 해보신 분들께서는 와, 이제 3개월 만에 성경 절반을 읽었구나, 이런 감동과 또 기쁨을 또 느끼실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아니 왜 성경을 순서대로 쭉 읽어가면 그 시편 열왕기상 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읽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는 순서는 뭐냐면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의 내용이 쭉 가다가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왔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저희가 읽은 것이고요. 또 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시가서의 나머지 부분, 욥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읽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요번 주까지의 시편을 다 읽고 나면은 다시 이제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이야기 다음으로 저희가 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가다가 그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나오면 우리가 그 성경을, 그 왕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또 이제 이어서 읽고,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읽어갈 것입니다. 연대기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인데요. 그 역사서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뒤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300년의 침묵기가 있는데, 우리 느낌은 그 뒤에 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이런 게 붙으니까
마치 그 다음에 또 다른 역사가 길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이 장르에 따라서 엮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우리가 들 수 있어서 이번에 읽을 때는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자,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넘어가면은 역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선지자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 보시면은 컬러풀하게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종이가 한 장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또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도와 같은 시간의 지도와 같은 바로 그런 자료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나옵니다. 사울 시대에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 있었고요.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각각 140년씩 1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왕국 분열이 BC 931년에 있어서 위로 올라간 빨간색 북왕국 이스라엘과 밑으로 내려간 남왕국 유다, 약간 파란색 계통의 이런 색깔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망할 때까지 BC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 이런 왕조가 유지가 되고요. 그 유지가 되던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그 바로 아래 칸에 좀 가까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고요. 예후 시대 때는 엘리사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요나도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단에 내려오시면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BC 586년에 유다가 시드기야 왕으로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보다 좀 더 긴 시간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그 위에 역시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시킵니다. 세 번째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특별한 왕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침묵기에 가면은 잠깐 존재를 하고요. 그 전에는 스룹바벨은 제사장이었고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였고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쪽 유다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역사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 위에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요시야 시대 때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또 멸망해 나갈 무렵에는 예레미야,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포도를 보시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망한 직후에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영성과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선지자들을 대거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눈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학개, 요엘,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바로 느헤미야 총독 때에 말라기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후로 약 300년 가량, 300년 이상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비친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았고 계시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런 역사 가운데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나? 그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던 강대국들인데요.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밑에 보면은 바벨론 왕,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4개의 큰 나라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4대 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네. 아무튼 이런 흥망성쇠가 거듭하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바로 믿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활동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제 그것이 제일 아랫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여러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역사책을 다시 한번 재편집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에스라, 에스더, 또 느헤미야 요 각각의 이야기들이 이런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 맵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선지자가 왜 이때 이런 말을 하는가, 이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선지 활동을 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려면 시대 상황과 맞추어 봤을 때 비로소 짝이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이를 한번 시험을 볼까요? 다음 주에 이 종이를 잘 접어서 성경책 사이에 끼워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마다 가끔씩 꺼내서 이렇게 참고를 해 보시면 이 선지서나 역사서를 읽을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도움 받으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솔로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북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자기와 결혼한 1000명의 부인들의 이야기를 따르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네가 죽은 다음에 네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왕들을 보면 어떤 왕은 좋은 왕이 있고 어떤 왕은 나쁜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그냥 성경을 읽고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남왕조, 북왕조, 뭐 이스라엘의 왕들까지 다 외우면서 성경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 다 외우시죠? 네, 다 아시죠? 네, 그 왕 다 알고 계시죠? 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뭐 조가 어디에 붙고 종이 어디에 붙는지는 가끔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외우기도 합니다만은 이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역사니까 외우지만 굳이 이게 다 외워야 되나? 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신대원 들어가서 목회를 하려면 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까다롭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 까다로운 중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 외우다가 보면은 어떤 왕이 착한 왕인지 어떤 왕이 나쁜 왕인지도 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돕는 게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왕조예요. 거기는 몽땅 나빠요. 그래서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북이스라엘 왕 다 나쁜 왕입니다. 참 따로 나쁜 왕, 좋은 왕, 선악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은 더 나쁜 왕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왕조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를 시작했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17장을 펴놓고 계실 텐데 그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12장이 있습니다.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어떤 신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하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들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또 나를 뒤집어 엎고 정말 암살하여서
또 예루살렘으로 다 통일하자고 그러면 어떡하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지금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이고 바로 그들을 경배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여러분 12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로보암은 어떤 일을 했냐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대로 안 하고 다른 날로 절기를 살짝 바꾸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다 가슴 시리고 너무 두려운 말씀이고 참 이렇게 한 결과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참 떨린 이야기인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상황 가운데 가장 참 가슴 아픈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치 권력을 지키고 자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을 변질시킨 신앙인데, 변질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서 변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가 함께 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주님 앞에 합당히 드려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있지만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지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상황에 내가 교회는 안 나가는 대신에 딴 걸로 아니면 뭐 이게 인터넷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갖지 못하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사랑해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변질, 여호와 신앙의 변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변질된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고요. 이 변질된 신앙을 넘어서 급기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변질된 신앙마저도 다 저버리고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아까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유달리 더 악한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읽은 성경에서 앞으로 조금만 더 뒤로 조금 오시면 16장이 있습니다. 16장 말씀 29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29절 말씀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극기야는 여호와를 부정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합은 그럴지언정 어쨌든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두움이 밝을수록 빛이 강한 것처럼 아합이 악할수록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내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먼저 선포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수년이 얼마나 되는 기간일까요? 수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년이 몇 년이었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가뭄이 몇 년 있었다고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단 이스라엘이 잘못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신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가뭄이라고 하는 건 징벌적 차원에서의 가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징벌적 차원에서의 가뭄이 맞고요. 그러나 징벌적 차원을 넘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알에 대한 조롱과 이스라엘의 거짓 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 내용이 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조롱한다. 어떤 게 바알을 조롱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바로 천둥과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진짜 바알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엘리야의 말이 성취되면 안 되죠.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리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바알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할 줄 알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 바알은 가짜구나. 그건 그냥 허상이구나.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이야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혀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바알의 무능력함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건전한 상식적인 분별력까지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들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막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한 문제만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분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거 하나만 풀어주세요 해서 딱 풀어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쫙 감사하고 무슨 환난이 있건 핍박이 있건 주변에 누가 나한테 속을 상하게 하건 뭐를 하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쫙 돌려야 되는데 그 순간 딱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걸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가다 우연히 이렇게 된 걸까? 이런 생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뭔가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누구 모습이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이성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면 바알은 꽝이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바알을 조롱하시고 저 순전히 가짜신이다 조롱하시고 그 가짜신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알이 너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래, 그럼 바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보자. 바알이 힘 있으면 한번 보여보라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 같으면 뭘까요?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바알이 있습니다. 돈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들이 의지하는 바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너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럼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될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병들은요,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쏟아붓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예, 아무리 돈이 많은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예, 돈 많은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고 그 사람들 다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 많은 그룹의 이 유명하신 분들께서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도 한국에서 공부 못하면 외국에라도 보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 보내놓으면 그 자식이 갑자기 천재가 됩니까? 아인슈타인이 되고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으라고 도전을 하시는데 우리의 건전한 상식은 그 앞에서 맥을 못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아하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바로 그렇게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불신앙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에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와 또 여기에 나오는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 이 두 사람은 바로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세대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바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종으로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정식 이름은 뭐냐면 엘리야후예요. 이름은 원래 히브리 말로 엘리야후예요. 엘리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엘리 무슨 뜻입니까?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야후라는 말은 여호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후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혹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바로 아합에 의해서 물들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변질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여호와 신앙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면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선언이 엘리야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디셉 사람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디셉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인지 지파인지 종족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성경에는 이제 디셉 사람이라고 해서 디셉을 지역처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지금 성경 주석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디셉이라는 말이 지역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거하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하는 자, 디셉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길르앗에 거하는 자인데 이 거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쓰느냐면 이방인한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엘리야를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있지만 엘리야는 어쩌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니다고 한다 그러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개종한 이방인이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활동을 하고 또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 시돈 사람은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도 이방인인 거예요. 바로 그 두 이방인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려면요, 순종에는 두 가지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면은 일단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 순종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순종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건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너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순종의 다른 측면은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순종의 한 영역이라면, 내가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한 드린 말씀이 있다면 그 드린 말씀대로 행하는 것 또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순종으로 완전해지려면 불순종 안 하면 순종인데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면 모두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애매한 순종들이 있어요. 순종을 하는데 한 95% 순종해놓고 5%안 하는 경우, 아니면 적당한 순종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적당한 순종, 이거는 완전한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자기 마음대로, 뭐냐면 내 편의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 만하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불순종의 모습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 두 사람은 애매한 순종도 아니고 적당한 순종도 아니고 내 편의를 따른 순종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17장 펴놓고 계시죠? 17장 보시면은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책이 여러분 성경책이면 줄을 치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이 아니고 교회 성경책이면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예, 애매하신 분들은 쳐도 괜찮습니다.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분은 잘 안 웃어요. 제가 어떻게 해도. 네. 예. 자, 우리 1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죠? 17장 5절을 가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합니다. 17장 8절을 가서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장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예, 엘리야가 이런 방구 다른 말 안 하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17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자신의 말대로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예, 거기에 보니까 말하니까 말한 그대로 행하는 바로 그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순종인가? 이게 왜 아무 말도 안 해야 될, 이게 참 놀라운 일인가? 그건 뭐냐면은요, 엘리야가 지금 순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릿시내가에 가가지고 하나님 머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릿시내가에 가면 누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준다고요? 까마귀가.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준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여호와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까마귀 말고 비둘기 뭐 이런 거 안 될까요? 하다못해 펠리칸, 걔는 입도 커갖고 한 번에 많이 싣고 올 수 있는데 그런 애 보여주면 얼마나 제가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물고 오는 떡과 고기가 어디서 나온 떡과 고기인 줄 알고, 까마귀가 무슨 고기 좋아하죠? 썩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동물에서 띄어갖고 온
어떤 부위의 고기인 줄 뭘 어떻게 알고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까마귀 말고 그냥 산닭들을 줄 세워서 하루에 한 마리씩만 보내주시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일절하지 않고 그리시네가에 갑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물을 먹습니다.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가라고 합니까? 예, 과부한테로 가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과부가 어디에 살죠? 시돈에 살고 있어요. 왜 하필 시돈에 살고 있을까요? 왜 시돈에 사는 과부한테 보냈을까요? 왜 하필 시돈에 있는 과부한테 보냈을까요? 여러분, 시돈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시돈에 보내신 건 아니겠죠. 이 시돈이 어디냐면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일부보다 리액션이 좀 적으네요. 일부는 이런 리액션들이 많으셨어요. 예, 이 아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바보가 물미를 깨우치는 소리가 아하라는 소리랍니다. 예, 그 나쁜 소리가 아니고 아주 좋은 소리예요. 우리가 많이 아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시돈에 있는 그 과부한테로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호랑이 굴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바알이 얼마나 웃긴 놈이냐, 아무 힘에 침짝도 없느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비를 못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본향이고 곤향이고 중심이고 발원지인 시돈의 가뭄조차도 해결 못하는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바로 그게 바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시돈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시돈의 과부를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아무튼 과부한테 보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떠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있을 거다.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여러분은 그냥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과부한테로 가나 보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따져놓고 보면 이 과부라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풍성한 존재입니까? 가난한 존재입니까? 가난한 존재인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이니까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사실은 돌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최약자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으로 있는 이방인들, 최약자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둥이 코에 마늘을 빼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가 문둥이 팔에 있는 마늘을 뺏어 먹는, 정말 안 해야 될 정말 빈곤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부 말고 딴 사람 안 됩니까? 그 집은 중산층 없나요? 그 동네에 딴 사람 내가 지금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없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부한테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한테로 보내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또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고 과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엘리야가 이제 과부를 딱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물 떠주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뒤통수에다 대고 떡도 좀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돌아서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한테는 떡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떡은 없고요, 저희 집에 통이 하나 있는데 그 통에 한 움큼의 곡식가루 조금 하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하고 기름도 어떻게 할 기름이에요? 먹고 죽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벌릴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권면을 하기를, 그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서 떡을 준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그 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너희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떡을 만듭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까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떡이 이 남아있는 모든 떡으로 다 이렇게 가루로 떡을 만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진짜 과부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여기 발생을 한 겁니다. 왜요? 가루가 이만큼 남았는데 작은 떡을 만들려고 했니, 얼마나 작은 떡을 만들어야 됩니까? 얼마나 줘야 될까요? 3등분?
엘리야 3분의 그 가루 참 요만큼 남아 있는 요만한 가루에서 3분의 1 엘리야, 3분의 1 내 거, 3분의 1 우리 아들 거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민스러운 일들을 자초를 했나? 다 갖고 와서 나를 만들어 나머지 너에게 채울 것이다. 이게 아니고 작은 떡을 만들라 했었을 때 이 작은 떡을 만들기 위한 과부의 고민을 통해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사실 과부가 요만큼 남은 것 중에 이만큼을 바쳤든 아니면 이만큼을 다 바쳤든 그 가루는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계속 나왔을 것입니다. 누가 안 나왔다고 합니까? 나왔을 것입니다. 쬐끔 줘도 나왔을 것이고 다 줬어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과부가 경험하는 경험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찔끔 주고 그 가루를 먹는데 찔끔 줬다면 그 내 참 인색했다. 그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다 드리는 건데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었겠지만 정말 그 중에서 5분의 4를 뚝 끊어서 아니면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줬다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 희열과 감동이 그 여자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가루 이 조금 남아 있는 한 움큼의 가루 가운데 떡 조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건 무엇이냐면 작은 것 중에서도 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구나. 작은 것 내가 가루 한 날 요거밖에 없지만 이 가루밖에 없는 중에도 만약 엘리야를 위하여 5분의 4를 띄고 엘리야를 위하여서 전부 다를 드렸다면 그 여자는 큰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큰 중에서 작은 믿음밖에는 보일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작은 상황이십니까? 작다고 해서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을지라도 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이 순종의 귀한 섬김을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극한 작은 이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가루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던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여인과 과부와 그 아들들이 죽지 않도록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공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자를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님, 나 이거 포기하면 저 죽어요. 아시죠? 저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가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남아있는 최후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내려놔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과부처럼 그 가루를 내려놓고 기름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소유를 내려놓고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순종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의 초기에 보면은 침례교 선교사님 가운데 말콤 씨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이 페닉 선교사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한국에서 기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무를 하나씩 주면서 무 잎은 땅 속으로 무는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으라고 명령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마 선교사님이 서양에서 무를 안 심어본 모양이다. 아마 무가 열매인 줄로 잘못 아시는 모양이지 하면서 전부 무를 땅 속으로 무 잎사귀는 하늘로 오게 심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한 것이죠. 정상적으로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무를 하늘로, 무 잎사귀는 땅 속으로 심은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아니 선교사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시킨 건데 무식하게 무를 그렇게 심으면 어떡해? 하고 흉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페닉 선교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자기 말대로 무를 거꾸로 심은 제자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을까요? 내가 무 심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리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편의를 따라.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런 간증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어머니랑 살던 집이고요. 하나는 제가 그 대출받고 뭐하고 해가지고 만든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대출금 갚고 이자 감느라고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감당을 못할 상황이 돼서 이걸 하나를 팔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팔아야 될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인이 오는 쪽, 먼저 팔겠다고 임자가 나서는 쪽,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팔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먼저 사인이 왔냐면 아파트 쪽이 먼저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팔려고 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그걸 왜 팔어? 그거 재개발될 지역이기 때문에 네가 좀 갖고 있으면 뭐 최소한 얼마라도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어. 이거 팔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팔까요? 말까요? 제가 부동산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제가 갖고 있으면 뭐가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파세요, 마세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팔든지 말든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바가 아니지만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신 대로 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한참 고민을 더 하시다가 우리 성도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내 입으로 꺼내서 먼저 사인 주는 쪽에, 거기가 긴 줄 알고 그럼 그걸 팔도록 하겠습니다. 팔면서도 계속 아쉬운 거예요. 혹시나 갖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한 2, 3억 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걸 포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이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내 입에 말한 대로 그래도 해야지 라고 팔으신 거예요. 그 다음번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직접 안 하고 딴 사람이 듣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살았대요. 저는 팔으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사실 내가 팔으라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의 믿음을 따라 한 건데 어떤 결과가 왔냐면 바로 이틀 뒤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틀 뒤부터 그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뭐 돈 더 받는 거는 고사하고 있는 돈마저도 날려버릴 만한, 지금 그거 갚아고 대출금 갖고 뭐하고 하면 자기 남는 것도 없는 상황에 이제 정말 곤란하게 된 상황에 더 많은 이득을 벌려고 했던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었을 때 자기가 실패하지 않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간증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집사님만의 순종이 아니고 저도 그런 경험을 최근에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조금씩 이렇게 보이도 보이지 않게 성장을 하면서 장소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4층에 호텔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원이 있을 때는 주일날만 빌려서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텔 아카데미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 되시는 분께서 지금 온사랑의 교회에서 그러면 4층에 일부라도 좀 임대를 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절반을 사용을 하되, 근데 절반을 사용하도록 하고 저희가 단독 임대를 하려니까 너무 비용이 비싼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되게 좀 속상해하셨던 거는 이거를 빌려서 주일 하루 쓰자고 하는 건데 남은 6일 동안 남겨놓고 놀려놓고 거기다가 비용을 다 드린다는 게 얼마나 참 아까우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 때에 생각하지도 못하게 우리 앞에 있는 건물 쪽에 학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학원이 나와야 될 상황이 돼서 여기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7일 중에 6일을 쓰고 사랑의 교회는, 온사랑의 교회는 하루를 쓰는 것으로 공동으로 임대를 하자. 그리고 우리도 비용도 자기네가 더 많이 쓰니까 더 많이 내고 우리가 적게 내고, 그리고 또 절반만 쓰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쓰는 걸로. 얼마나 좋게 됐습니까? 참 너무 잘된 일이었어요. 너무 잘된 일이다 그러고서 이제 잘됐다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앞두고 저희 집사람이 집에 교회로 올라오면서 저기 건물주께서 밖에 임대를 붙이고 있더래요. 4층 임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이제 그 계약만 기다리고 이제 그 계약되면 빨리 인테리어를 그쪽에서 하면은 우리는 주일학교 거기 올리고 다락방 어떻게 쓰고 이걸 계획을 해야 되는데 4층 임대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건물주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 어렵게 된 게 뭐냐면 이 3층 이상의 그 층수에서 학원을 하려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허가를 받으려면 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이 하나가 있고 비상 계단이 또 하나가 있어야 된대.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건물은 계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해야 될 사람이 왜 저는 요즘에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엉망이고 왜 이렇게 막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건물주한테 하소연을 하시고 지금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놀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갖다가 임대라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올라오면서 마음속에 계속 무슨 마음이 떠오르냐면은 빨리 그 학원 원장한테 전화를 해라. 학원 원장한테 전화를 해라.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원 원장 몇 번 만나긴 했지만 뭐 만난다고 제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교육청과 관련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화를 해서 뭐 하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괜히 또 망신당할 수 있고 괜히 오지랖 넓게 아는 척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속상한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참고 있는데 계속 마음속에 전화 안 할래, 전화해라 이 생각이 자꾸만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형편이 이러시다면서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도대체 그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희 앞길을 다 막으시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학원이 어려워져서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으려고 수원 쪽에다가 작은 학원을 또 하나를 좀 내봤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그 건물의 특성상 무허가 학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몇 억이 거기다 묶여져 버린 상황에 이것까지 안 되고 교육청도 허가를 안 해주니 하나님이 지금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세요. 저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죠. 무조건 오라 그랬어요. 오세요. 그리고 오시고서 이제 그분이 제 방에 와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막 그분이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뭐를 해도 막 마음이 불안하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유튜브 틀어놓고 법륜스님 강의를 듣고 있대요. 이거라도 좀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질까봐 법륜스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뭘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뭐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마시고 친구들 만나도 그냥 형식상으로 맥주 하나만 갖다 놓는데 요새는 맥주 한 캔씩 안 마시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탁 튀어나왔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쪽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원장님 기도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속으로 뭘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막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막 제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을 붙들고서 같이 막 울면서 끌어안고 얼마나 불쌍하든지 막 같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악기를 막으시겠나이까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시는데 우리 기도에 작정을 합시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밤 11시만 되면 우리 같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이 원장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원장님 믿음 위해서 기도할 테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꼭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금요일 아침에 건물주가 내려오셨더라고요. 저를 찾아서 내려오셔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됐냐고 그랬더니 누가 나선 줄 아십니까? 건물주가 나서신 계약도 안 한 건물주가 나서셔가지고 법령을 다 찾아보신 거예요. 다 찾아갖고 학원 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면적이 공용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그 이상이 될 때 그때 허가가 필요하다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그 내용도 모른 채 싸잡아가지고 통으로 다 어떤 면적 이상이 돼버리니까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면적을 제하고 났더니 얼마든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게 언제 일어났냐? 목요일 날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고 저는 그런 법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선언을 하게 하시더니 밤사이에 생각도 못 계약도 안 한 건물주가 나서서 본인이 찾아갔고 이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수원에 있는 그 문제는 또 이렇게 해갖고 그 건물주하고는 이렇게 상대를 하십시오. 어드바이스를 해서 그 문제도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경험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사람한테 선포하는 것이 저한테는 모험이었어요. 왜? 방법이 하나도 보이는 게 없거든요. 제가 법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히 믿음 얘기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해놨다가 기도했는데 안 돼 봐요. 그 원장님이 하신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을 이 다음에 크게 들어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저를 탁 쳐다보시더니 왜 목사님들마다 저만 보시면은 이 다음에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장님한테 부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 다음에 크게 대박나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장님을 크게 하신다는 것은 원장님의 인격을 크게 하시는 거고 신앙을 크게 하시는 거고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에 막 선포를 하면서 금요일 날 들었던 게 그날 전화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날 기도하자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었을까.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가 책임 못 진다고 하나님도 책임 못 지는 것처럼 그 사람 앞에 기도하자는 말도 안 했더라면 과연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송영진 자매라고 있어요. 영진 자매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영진 자매 남편이 뭐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영진 자매 남편이 현대 자동차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책임 팀장이 돼가지고 완성을 해가지고 세상에 꺼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소 자동차예요. 아마 기사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현대자동차가 수소 자동차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해갖고 수출을 하는데 그 일을 이루신 사람이 완수한 사람이 영진자매 남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영진자매 남편은 우리 교회 자기 오실 때마다 뭐라고 하니 자기 절기성도래요. 절기성도. 성탄절, 부활절 이때만 오신다고 절기성도. 왜 절기성도로 오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모처럼 오면은 너무너무 교회에서 환영을 해주신대요. 근데 너무 자주 가면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끔씩 오신다고 농담을 삼아 하시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영진자매가 얼마나 그 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 여러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개발 안 된다. 미국에 있는 전문가도 와서 자꾸 수소자동차에 매이지 마라.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온 사랑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과 함께 온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함께 온 사랑의 교회를 돕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2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시간과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 이성으로 봤을 때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인간 김은수 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